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정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정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헌신해도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신방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제가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3살짜리가 콜라 맛을 알았어요. 알아버린 거죠. 냉장고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 저 콜라 줘. 여러분, 그렇다면 3살짜리 어린에게 콜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어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와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1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가를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서울대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하버드란 이름을 져줘요. 하버드 박, 하버드 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라는 겁니까? 간혹 가다가 또 예일 킴이 있어요. 예일 킴. 그럼 어느 대학 가라는 거예요? 예일 대학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일대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버드 다녔다고 합시다. 영어로는 so what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버드를 졸업하면 그래서 뭐, 예일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서 뭐,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요. 나쁜 짓은 다 하고 사는데요. 환자들 등치는 의사와 변호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하버드 나와서 뭐합니까? 예일 대학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뭐합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터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6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렸다? 이제 사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내가부터 보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사무엘을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는가?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무엇을 보았다?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말씀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 이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왕이 될게요, 제가 왕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왕으로 드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한 왕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성경에 보여주고 그것에 우리를 맞추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예, 중심이 발라야 돼요. 중심이 발라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과연 왕감이죠, 왕감. 옆에 있는 왕감들 보시겠어요? 왕비감. 예, 한번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누구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완전히 반했어요. 정말 왕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야, 목사감이다 그랬어요. 목사감. 고등학교 때 이르러서는 제 동생을 보고 목사감이다 그러셨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목사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사무엘을 정확히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단순히 용모와 키 때문이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용모와 키 때문에 왕감이다,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쉽게 판단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에게도 그동안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그 영적인 자산을 동원해서 볼 때 엘리압은 진정한 왕감이에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가 영적인 자산을 동원해서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 외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들을 동원해서 또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지라도 여전히 외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중심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전까지는 다윗이 보여준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이 기름 붓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그래서 중심이 바르다고 말씀하셨구나, 이 중심에 하나님이 반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런 단서들이 단편적으로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옳다, 바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0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trust, 신뢰라는 단어, 원래는. 그래서 앞에 있는 의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또 볼까요? 여러분 시편 57편 5절은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시죠.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엔게비 동굴로 숨어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57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57장 5절은 이 말씀이 아닐 텐데 여러분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57편 5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편 5절 제가 잘못 드렸네요. 그렇죠? 6절 말씀이에요. 6절. 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네, 사실은 사울이 그물을 펼쳤죠. 사울이 그물을 펼친 다음에 이제 그물을 펼친 이유는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절대 저명 상황에서 사울을 건져주었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을 건져준 것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의 입장에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인생을 사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여 하나님이여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이게 이제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확정되었사오니가 마치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확정되었사오니가 아니라 내가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능동태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비통해 있지만 내가 억울함과 그 비통함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겠다는 굉장히 의지를 가진 능동태형이에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억울함과 그 비통함에 내 마음에 한 켠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제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제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확정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 중심을 가리켜서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목사로서도요, 이 중심을 갖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가져다주는 그 대상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말폭탄을 퍼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기로, 제 입술로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술로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제 한켠도 억울함과 비통함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제 입술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중심을 발견하시면 어찌 그를 안 사용하시겠어요? 끝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죠.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시편 51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밧세바와 관련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시를 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자기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철저히 중심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그러면 7절 말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나의 죄를 씻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심판자,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4장 4절과 5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번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이 받아들여져야 그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께, 제가 담임 목사로 가기 전 45살 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원로 목사님 제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박 목사, 중심이 바른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으신데, 무슨 말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읽으실 때까지 절대로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목회를 담임 목사로, 지금 45세 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한 13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입 밖으로 말하지 말고 중심으로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사역하면서 사람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 사실을 알았어요. 선하고 옳은 일을 입으로 말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한 동기가 있어요.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로부터 그 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지 않는데 일이 될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됩니다 한번 할까요?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더 완벽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덧나지 않게 완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다 받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읽어내시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중심이 바른 사람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한번 볼까요? 8절. 엘리압도 이제 왕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8절에 보면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부릅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서 9절, 이제 셋째를 지나가게 합니다. 삼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10절 한번 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표현이 재밌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 안 지나갔는데요?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새 입장에서는 다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입장에서는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세가 그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세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하죠.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너도 그 다에 속하지 않는다 말할까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늘 엘리압, 아미다나, 삼마 이 셋 중에 하나지 내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다에 내가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양을 지킨다는 이 수로를 이세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감이 아니, 당신이 찾으시는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감은커녕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양을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왕은커녕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입장을 120% 이해합니다. 저는 장자라서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신철아 잘했다 이 소리 한번 저에게 들려주시면 소원이 없어요. 제가요 지금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제가 이만큼 하면 잘했죠? 제가 이건 그냥 간증이니까 들어주세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교 5등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님께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성적 5등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3학년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여보 신철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왔으면 한 번쯤은 칭찬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다 끝난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아직도 제가 그 밥상머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식사가 딱 끝나고 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내가 그 끝을, 그 바닥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때는 말씀하시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입장을 100% 이해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 쓰시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걸 인정할 때. 제가 왜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버님께서 이거 끝난 게 아니야 그럴 때 제가 맞아요 저는 변덕이 심하고 들쭉날쭉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하죠. 아버님의 말씀이 맞아요. 끝난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존재예요. 인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실체를 제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자신을 인정한 하나님 쓰세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거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은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큰 자가 아니에요. 근데 큰 자이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작게 여기도록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존재예요. 그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실패자가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나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겸손이란 단어를 정확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어찌하신다고요?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직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왠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높아질 수 있어요.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기름을 부었다. 제일 먼저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게 하신 것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으로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이 기름 붓는다, 어노인팅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으로 부어 세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다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면 직분 감당할 수 없는 직분들이에요. 왕,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제사장,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죠. 선지자, 당연히 성령님이. 따라서 기름 부어 왕과 선지자 제상을 세웠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기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충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게 어찌 감동되었더라? 크게라는 단어에,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크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크게가 이런 단어였구나. 여러분, 이 크게, 여러분 크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크게, 그럼 이렇게 부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통 크게 감동되었다. 그럼 크게 감동되면 어떤 감동이 크게 감동되는 겁니까? 감동되었다. 이게 큰 겁니까? 우와, 감동되었다. 이게 큰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게는 단어가 powerfully라는 단어예요. powerfully.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피의 개념이 아니에요. powerfully, 이런 거는 힘의 크게, 강력하게,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다윗이 강력하게 powerfully anointed,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받고? 파워를 받고 비로소 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충만하게 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으로 강력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말에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임할 때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에 권세를 지닌 그런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 평신도 빌립, 제자 빌립이 아니라 7집사 중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었다. 그리고 나서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건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도록 내 중심이 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